할렐루야. 오늘 말씀 영적 분별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느보시니여 맏아들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함선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의 2대 왕으로서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이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이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를 공격할 때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아들 느부갓네살 왕자였습니다. 아시리아의 남은 세력이 근근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틈을 타고 남쪽에 있던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북쪽으로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바벨론과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려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고는 위로 진출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지나야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느고를 맞이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었지요. 느고가 나를 막지 말아라. 나의 목적은 너희 나라가 아니다. 나는 아시리아와 전쟁하려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말을 듣지 않고 느보와 싸우죠. 거기에서 요시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건했던 왕이 전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지요. 파라오 느고가 이렇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죽이면서 위쪽 갈그미스까지 쭉 진출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느고를 만나서 완전히 격퇴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아프리카 대륙안으로 가두어 넣습니다. 그 전투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알려진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곧바로 왕위에 오른 느부갓네살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집트 정벌까지 시행하면서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져 왔던 바벨론 성과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완성시킬 정도로 건축과 건설에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보통 나라를 세운 건국 왕의 업적을 뛰어넘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나보폴라살을 뛰어넘는 업적을 쌓아서 절대 왕정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다니엘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는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아우르는 꿈이었죠. 그중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이 이룬 바벨론 제국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상에서 으뜸가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다음에 4장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 왕의 기록으로 보이는 기록이 바로 다니엘 4장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궁에 올라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좋구나, 내 영광이 잘 드러난 바벨론 성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이 미칩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손발톱이 새발톱처럼 되어서 7년 동안이나 살아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느부갓네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학계에서는 정신분열증 중에 하나로 수심인간 라이칸트로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질병에 걸린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록 이방 왕이지만 그에게 권력을 주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장선인 거예요.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미치는 상황까지요. 모두 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바벨론 제국의 권세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끝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고는요, 권력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 소유가 채워질 때에,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내가 받은 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낮추시는 고통으로 반드시 증명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지 않으십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는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이런 일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다니엘 3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이 27m나 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게 다 금덩어리였을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금칠을 한 신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꽂혀가지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쪽에 제발 관심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벌판에 세우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신상 제막식에 온 제국 내의 공무원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궁중 악단을 동원해서 음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된다 선포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협박을 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신이 살아있다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인간을 신이 직접 넣어야죠. 왜 느부갓네살이 용광로에 집어넣을까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 신상이 사실은 누구다? 느부갓네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국 내의 모든 관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절대 왕정의 왕권을 가진
신적인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사인 거예요. 복종을 자기에게 맹세하라고 윽박지르는 행사가 바로 신상 제막식이었던 겁니다.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신의 대리자로 드러내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짓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자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왕들이 그런 개념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권력이 바로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입니다. 교황들이 그런 개념의 종교 통치권을 행사했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뿐만 아니라 북한도 사실은 종교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게 인간의 목적이니까요.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우상 이름을 섞어서 바벨론식으로 개명한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지방장관으로 삼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성식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은 곧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보고됩니다. 그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간신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에 바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을 불러요. 아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줍니다. 내가 음악을 다시 올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절을 해다오. 무슨 뜻입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을 깎지 말아다오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 사람의 반응이 완강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신상에게 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어떤 신이 건져내겠느냐고 하셨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분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불에 타 죽을 뿐 왕의 신들이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누가 왕인지 모르겠네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행사의 목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최측근의 사람들이 정면으로 자기에게 불복종을 선포한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열을 받을 만한 상황인 거죠. 열을 받을 대로 받은 느부갓네살이 불의 세기를 평소보다 7배 강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죠. 오죽하면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겠습니까? 아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처형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좋은 기회를 절대로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했을 리가 없어요. 나에게 반항하는 본보기가 이것이다 라고 모두가 보도록 조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풀무불 속을 바라보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해서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넷이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불에 다가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여간 나와서 이리로 오라. 비굴한 인간들이 꼭 이렇습니다.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랬는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시다라고 그 자리에서 반포합니다. 물론 세 사람에게도 더 높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왜 시험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 상황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불에 그냥 타 죽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앞장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자기 꿈을 통해서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의 조음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어버렸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여호와라는 신은 지금 이 현장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신상은 자신이었고요. 근데 절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명목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입니까? 자기가 주권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이 그림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는 그림입니까? 죽지 않는 그림입니까?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다니엘의 줄거리상 죽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너의 권력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목적만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니 너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권자인 것을 증명하셔야 될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어서는 안 되었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불에 타 죽는 날이었고 용광로 불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없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나를 풀무불에 태워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건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나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럼 사탄의 목적은 여기에서 나를 죽이는 건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딱 그 생각을 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악한 상황, 이 힘든 상황을 있게 한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 사탄을 물리치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를 찾아가겠지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축복 기도를 받겠지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겠지요. 내가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돈을 빌리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든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날 방법을 찾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죠. 자기의 믿음은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한 번 절하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저 신상이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처럼 높여달라고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 까짓것 그저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의미로 한번 절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번 하라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생명을 지킬 방법이 있으면 내가 지켜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목사부터 고백하지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내 이익의 관점에서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려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목적이 내 이익을 침해하고 내 돈을 잃게 하고 내 건강을 무너뜨리고 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명예와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내 사업과 직장을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익과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명예와 자존심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달라고 마구 기도하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걸 잃지 않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만약 방법이 없어서 결국 무너지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문제를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접근한 시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역시 절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죠? 사탄의 목적은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통의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느냐입니다. 죄를 짓느냐. 하나님 역시 고통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욥의 모든 소유를 뺏고 건강을 뺏고 자녀들을 모두 죽게 하셨습니까? 욥의 고통이 목적이셨습니까? 아니지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너는 틀림없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한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네 방식을 찾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얘는 나의 종이다. 나의 자녀다. 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고요. 여러분, 여기에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물 위로 오라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빠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파도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걸 아십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아신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 배는 절대 물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가는 이상 나는 물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상황의 통제자이신 것을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나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 역시 내가 사탄이 주는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내 반응이 믿음인지 하나님을 버리는 죄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내가 그 상황에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익이 소멸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야 그 라인을 믿음으로 넘어다오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고, 사탄은 너는 절대 못 넘어 하면서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시고요. 사탄은 내가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종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을 상황, 즉 욥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생명의 위험마저 느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제거당했을 때 결국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욥도 그 라인을 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이러십니까? 대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 보자고 지금까지 하나님 따라왔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사탄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을 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육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상에게 절했다면 육신은 살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육의 욕망을 죽이고 영으로 살 것인가? 영의 소욕을 죽이고 육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하는 죄를 지으면 사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이익을 얻었을 때,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를 나로 지탱하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가장 강하게 그 사람을 지배할 만한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최종 이익인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밀렸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창조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요한 사도가 기름가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한 사도는 기름가마에서 타지 않고 살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마음먹으시면 기름가마에서도 아무 상처 없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서도 탄냄새도 없이 나오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실 작정이었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 안비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고 사탄의 관심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서 내 이익이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만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통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를 살펴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킵니다.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멋쟁이 크리스찬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인지를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제목인 영적 분별과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시험하시는 믿음의 증명장면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사수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근사한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에서 고통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 가운데로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죄악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탈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